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서가 지나고 중복이 지나서 가장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죄자의 길 시리즈 2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의 타이틀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입니다. 1단계에서는 뭐였죠? 그리스도와의 만남. 불신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상면무지한 사람을 만나고 안면을 만들어가고 공동점을 찾고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사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어느 종교에도 다 사람이 찾아가지 그 신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인자하고 인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다. 그 진리는 누가 그렇게 전해주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인생, 이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세를 알지 못했는데 내세를 알게 해 주시고, 그 내세, 중요한 내세의 문제까지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지요. 자, 그래서 1단계 사과에서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의 우리 주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살렸다고 했지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책임질 분이 누구라고 1단계에서 여러분 확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단계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과 이제 늘 함께 동행하는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의 타이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입니다. 이 2단계에서 1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 새로운 인생, 새 생활, 이 새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교제하시면서 더욱더 이제 2단계부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사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삶 속에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1과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단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생각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1단계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에 오셨다가 우리의 이러한 이생의 문제와 내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 영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신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라 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과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우리 예화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무를 깎아 장난감 배를 만드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색칠도 하고 돛을 달고는 잘 뜰지 궁금하여 호수에 나가 물 위에 띄웠는데 바람이 없어 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자 배가 잘 움직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움직인다. 기뻐서 소년이 소리치며 강가에서 춤을 췄는데 배를 꺼내며 두지 않아 그만 잡을 수 없도록 멀리 떠내려감을 알고는 슬픔에 쌓여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울며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읍내에 돌아다니다가 중고 장난감 파는 가게 앞을 지나다 보니 얼마 전에 잃었던 자기가 만든 배가 틀림없는 것을 보고 기뻐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내 배예요. 가게 주인이 그 소년을 보며 얘야, 안 됐구나. 나는 그 배를 돈 주고 사서 다시 팔려고 내어놓았단다. 소년이 그렇지만 내가 만들었어요. 호수에 띄웠다가 잃었어요. 내 배예요. 소년이 소리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소년이 값이 얼마예요? 물어서 값을 알고는 집으로 돌아와 소중한 자기 배를 다시 찾으려고 남의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용돈을 절약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돈을 끌어 모아 드디어 가게로 뛰어가 돈을 주며 그 배를 내게 주세요. 제가 사러 왔어요. 돈을 가게 주인에게 드리니 그 배를 꺼내어 소년에게 주자 소년은 배를 얼른 가슴에 꼭 안고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확실히 내 배야. 너는 2번이나 내 배가 된 셈이야.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고 2번째는 내가 샀기 때문이야. 소년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로버트 H. 슐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이거는 예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로 이 예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한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수 오늘걸 골라서 빚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사탄 뱀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갖다 주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영영 버렸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범인 끝에 누구?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귀하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으로 친다면 무한대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샀잖아요. 그래 뭡니까? 우리는 두 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73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마음속에 진하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예화로 교훈을 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동되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소중한 몸이에요. 그냥 버릴 수 없었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찾았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올리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이 소년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여러분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 느낀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일과의 첫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제 나누시고 집에 가셔서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동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지만은 시청하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시청하는 분들 중에 불신자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로 피로 값주어 사신 바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오늘 이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제 두 번째 창조가 된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배가 소년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소년이 만든 그 배란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소년이 배를 만든 것처럼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배를 잘 떠는지 실험하려고 강에 띄웠다가 실수로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막 강 깊은 바다로 몰고 가서 그냥 찾을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유혹받은 인간이 죄를 짓게 죄의 바람에 휘몰아침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 소년은 그 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 저곳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여서 돈을 모으고 용돈을 아껴 쓰고 그리고 다시 그 자기 배가 있던 그 이제 중고상 시내에 있는 중고상 그 가게에 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배를 찾아왔잖아요. 가슴이 않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다시 대속의 피에 줌바되어서 다시 찾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기쁨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 소년이 배를 가슴에 안고 찾은 배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이 인자라.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다시금 눈에 띄게 되고, 예수님은 내 것이야. 여러분을 자기의 그 보혈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자기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피와 바꾸어서 여러분을 되찾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귀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 또 한번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마가복음 2장 10절 여기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그래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을 입히시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제2의 인생을 세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이면서 순수하게 신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값진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와 바꾸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사람의 아들이다. 순수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또 한 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제성경은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값으로 사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가 강조했잖아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죄와 맞바꾸어서 여러분을 되찾아 다시금 잃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귀한 존재라.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금 옛 생활에 옛 사람처럼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함께 거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내 옆에는 누가? 보이지 않는 신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거하라. 그래서 일과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이.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삶,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의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 마귀들이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 잘못하면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새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값비싼 그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너희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거로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거예요. 몸 바쳐서 우리를,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찾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혀주신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 당연히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의 여러분, 오늘 이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과 새 출발하는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과에서 배울,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그러한 요점이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옛 죄된 생활을 청산한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 생활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새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떨어져도 사탄은 그 사이를 비추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함께 교제 나눌 것은 끊임없이 오는 사단의 시험을 꼭 이겨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죄된 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청산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생활이냐 하는가.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집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덤벼오는 사단의 시험을 꼭 이겨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사가에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우리의 마음속 사람에게 다 모시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고, 생활, 이런 방식이 옛 생활과는, 옛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니 옛 생활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된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죄라는 거잖아요. 불신자 여러분이 죄송하지만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선을 베푸는 거 여러분 생각하기에 선이지만은 그 선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분의 영을 영접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 그분들과 그 예수님과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심으로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 진리대로 잘하는 그런 덕을 쌓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매겨주시고 다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꼭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제3이신 성령 하나님이 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왜 내주하시느냐? 그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잘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합당한 뜻대로 살아가는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완전히 옛 사고와 생활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 생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시를 쓰기를 좋아해서요, 시심으로 깊이 있게 사귀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많은 시인분들과 또 인터넷에 들어오는 그 시를 좋아하는 많은 그런 네티즌들에게 제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인터넷상에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편지도 주고받기도 하고 전화도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딱 한 사람,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정해지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빨리 다 정리를 했어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뭐요? 내 아내, 나의 분이, 나의 짝이 될 사람을 위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아내 될 사람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 위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세출발한 성도들은 옛 생활을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혹여 정리할 수 없을지라도 빨리빨리 결단하고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리를 속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새 출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새 생활, 새 사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옛 사고와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 밑금치고 갈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교재를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갈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돼.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밑금친 갈로 부분에 뭘 넣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앞에 우리 교재에서는 뭡니까? 잃었던 자를 되찾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재창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잃어버렸던 자를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새 피조물. 그래서 다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했는데 재창조에 다시금 옛 죄악된 생각과 생활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빗금친 갈로 부분이 뭡니까?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뭘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절대로 이제 우리는 새 것이니까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옛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옛 생활을 청산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 자신 있지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되찾아 비싼 값으로 찾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옛생활을 다시금 우리가 번복하며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새 생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옛생활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오늘 빨리 끝냈습니다. 조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길어도 5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고 좀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예배 시간도 짧고 그래서 좀 제자에게 시리즈를 길게 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좀 길게 했는데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짧게 길어도 한 50분 정도 짧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35분 내지 4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재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영영 잃어버리고 마귀의 귀신의 쫄개가 되어서 죄의 범벅이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신 바 되게 한 우리 귀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무용지물 값싸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귀한 삶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생활, 새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옛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죄와 범벅이 되어서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가 생각하는 것들마다 얼마나 요가지 죄악된 것들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새 재창조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귀하게 이기면서 옛 생활을 내가 살아온 것이지만은 정화하면서 꼭 이 새 생활을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단계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의 교제를 오늘부터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과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비싼 존재 피로 값주어 사심받은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